안녕하십니까. 아직 이제 코로나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6월달이 5월달보다 더 많이 지금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경기도 서울 쪽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내려와서 대전 충남 쪽, 뭐 이렇게 충북 쪽까지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도 이제 직접적으로 느꼈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 간에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QR코드나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최근 들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도 갑자기 예, 이상한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런 예배들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먼저 교독하고 말씀 읽어본 뒤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요. 2절은 성도님 읽고 11절까지 교독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을 찾으셔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찾는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경배하는, 이렇게 엎드리는, 절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예배의 의미는 헬라어로, 저 헬라어는 잘 모릅니다만은 찾아보니까 프로스퀴네오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이제 누구누구에게라는 이제 프로스라는 단어와 이제 입맞추다라는 퀴네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이제 원래의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이제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또 발에 입 맞추는,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에 입 맞추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예배한다. 이제 프로스키네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경심을 나타내고 또 이제 경외심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가 이제 예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이 이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찬 예배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중요한 그런 예배의 하나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이 예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시간들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오늘 한 5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들로 한번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시편 95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이제 위대하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5절에서 6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바다도 만드셨고 그리고 육지, 땅도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도 만드신 그런 창조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있도록 하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떠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씩 하셨습니다. 그 일이 구약의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그 순간에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큰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95편 7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 알아서 살아가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필요할 때 또 꼴을 먹여주시고 이렇게 또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들을 지켜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리를 지키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찬양할 제목이 되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높여드리고 찬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만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 복받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또 더 많은 복을 받고 주변의 국가들도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복을 받고 높임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함께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움 속에 현재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이지만은 어쨌든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고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되는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 이어서 보시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죄를 가까이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결과가 시편 95편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땅 앞에 두고 40년을 방황하게 된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 굴뱀을 보내셔서 또 심판하실 때도 있었고, 또 사사의 시대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안식과 평안함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예배를 멀리 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안식함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도 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사라지고 또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삶 중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화되게 되어져 갑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때로는 졸기도 하고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넘 얘기 같고 언제 끝나나 이제 시계만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임을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없어지게 된다면은 이 예배는 그냥 형식만 갖춘, 그냥 나와서 찬양 부르고 떡과 잔을 대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종교의 그런 모습들로만 남아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기뻐 받으실지 못하실 겁니다. 그냥 형식만 갖추고 마음은 벌써 저 바다로 산으로 가 있는데 몸만 여기 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그 말씀들과 또 은혜와 그 사랑과 감사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예배에 지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앞절에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만은, 동일하게 좀 넓게 봤을 때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혹 이 교회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던가 아니면 그분보다 좀 많이 낮으신 권영진 시장이라도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은 10시에 모이기로 했으면 10시에 오지 않겠죠. 최소한 한 20분, 30분 전에 와서 청소도 하고 또 혹시나 뭐 지저분한 곳이 없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이제 매년 1월 달에 시무식을 하는데요. 시무식 때 진급도 하고요, 우수 부서의 그런 포상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시무식을 좀 빨리 해서 8시에 시작을 하면 시상 받고 하시는 분들은 7시까지 회사를 가서 예행 연습을 하고 이제 회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인간들이 사는 그런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갖추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주님이 지금도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배에 지각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창조주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분께서 미리 와 계신데 우리가 감히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에 늦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에 늦지 않도록 결단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교단의 분들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많은 교단에서는 그런 주님의 임재하심을 뭔가 좀 특별한 것들로 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가 성경 충만을 해서 뭔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방언이죠. 방언을 뭔가 받아야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8장 20절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주님은 성도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항상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자세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단지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서 좀 멀어졌을 뿐이고요. 주님과 좀 멀어졌을 뿐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예배의 시간에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히 내가 화난다고 해서 욕을 툭 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거나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게으르게 하거나 또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그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완전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100% 그런 의로운 삶, 주님과 똑 닮은 삶을 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주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런 약속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해서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단절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책을 읽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그런 묵상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이 자리에 죄 지은 상태로 나오게 되면 내 마음에 뭔가 부담이 있고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또 진심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안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나의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먼저 자백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서 형식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난 뒤에 이 자리에 다시금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되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 기쁨에 넘쳤습니다. 우와,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들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3일 뒤에 살아나셨네. 또 만나고 대화 나누고 하면서 정말 기쁨에 차 있는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왔는데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은혜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도마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그런 도마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다시금 만나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만나주시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 이 모이는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또 그러한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도마와 같이 그런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서 그런 은혜들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떡과 잔을 대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된 교회들이 아직도 있고요. 이제 병행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온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고, 좀 큰 교회인데 성도는 많은데 교회가 좁으면 이렇게 나눠서 몇몇 분들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나오시고 또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용하기 좋으시기 때문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아직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 2달 정도 온라인 예배 어설프지만은 이렇게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했습니다만은 초반기에는 이제 한 주, 2주, 3주 이렇게 흘러갈 때는 그래도 머리도 감고요. 좀 이렇게 자세를 옷도 좀 바로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식탁 앞에 휴대폰을 놔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3주, 4주 이렇게 한 달, 2달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뭐 좀 편하게 입고 이런 마음이나 몸가짐부터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지 않고 하는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함께 모이지 않게 되면 좀 내 마음도 멀어지고 또 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또 이렇게 나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 또한 점점 이렇게 나태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하신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TV를 보고 하기 때문에요. 그냥 편하게 뭐 먹으면서 드리고 이런 이제 정말 처음에는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모습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그냥 1시간 TV 앞에서 잠깐 있다가 나가는 그냥 정말 주님을 잠깐 만나고 본업하러 가는 그런 우리의 자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점점 우리가 이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이러한 형태로 흘러갔을 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기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유익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안개에 희미해진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있죠. 또 막 생각도 번잡하고 몸도 힘들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런 추구해야 될 대상과 또 눈에 중요해 보이는 그런 현실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 근데 나오게 됐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또 우리의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요, 그 저자는 이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시편 73편 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그의 이제 시야가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이제 가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의 저자는 처음에 이제 괴로운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런 영적인 그런 안개가 짙게 드리워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런 안개들이 거쳐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심적으로 이렇게 침체되고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을 그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시금 나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정리해 갈 때에 우리의 영이 다시금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안개가 거친 후에 시편 기자는 이제 결국에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백성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예. 우리에게 이러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예배를 멀리하기보다 예배의 일깨움을 더욱 맛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침체되었을 때 곧 가장 박성이 반석, 예. 죄송합니다. 예,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나. 마음이 가장 침체되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배가 가장 필요할 때이고 예배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시나요? 예배는 나의 침체된 영을 깨워주는 그런 소중하고 유익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뺏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러한 유익함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신앙을 확증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배는 우리에게 소속감과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 기독교에 암울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암흑기 때 루터는 굉장히 혼자서 열심히 투쟁하셨었죠. 종교의 개혁을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투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홀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하와를 주셨고요. 또 성도들에게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웅이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시대가 정말 암울한 시대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데 영웅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 또 그런 기득권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고요. 또 옆에 지체들 없이 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그 역경의 시대 때에 정말 포기하고 죽고 싶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여전히 따랐던 7,000명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고 또한 그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인한 그런 각 지체로서 이 교회로서 하나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신앙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다져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고요. 또 배워갈 수 있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또 어려움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오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또 함께 모임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유익들을 끼쳐서 이렇게 다시금 우리의 신앙들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유익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떡과 잔을 대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과 또 상황들이 날마다 모이기는 어려워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배, 다른 이제 교단에서는 1년에 한 번, 혹은 이제 절기 때 한 번, 좀 많이 하시는 쪽은 뭐 한 달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그런 성찬 예배를 매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후대가 되었을 때 형식만 남아 있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것과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쉽게 감정들은 쉽게 사그라듭니다. 구원의 기쁨도 잠시고요.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 기쁨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구원의 기쁨,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그렇게 성찬을 드렸던 것 같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매일은 안 되지만은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대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은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슬픔을 나누면은 반이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때 함께 또 감사한 부분들을 기도로서 나누고 또 함께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그 기쁨들과 감사함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에 또 배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진 그런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되새기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미래의 그런 소망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그런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던 것에 대해 또 경고하고 계신 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했고 또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저도 그랬고요. 그런 마음들을 한 번쯤은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고 좀 아프고 하면은 뭐 다음 주에 가지 뭐 라는 것들이 이제는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구원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5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어도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게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40년간 그 고난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는지,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별반 다름없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결과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40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의무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릴 자로서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늘 임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매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느끼신다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매 순간 좀 어렵더라도 그 구원의 기쁨으로서 다른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또 우리가 언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순간순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만을 높이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예배를 소홀히 했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참 소홀히 했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형식만 남아 있었을 때도 있었고 또 주님과 멀리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을 가졌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할 때 참 저희들이 모이기에 힘든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무더운 이 시기에 또 이 어려운 전염병이 도는 이 시기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